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둥 번개가 많이 쳐서 좀 밤잠을 좀 잘 못 주무셨죠? 네, 큰 소리였는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가 또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이고요.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말에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자랑과 의로움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코람데오를 한자어로 말하면 신전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전의식. 단순히 교회에 있을 때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 좀 체면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코람데오 정신의 이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의미를 다시 깊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는 편지,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지요. 보통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여나 잘못하고 있다면 그 편지 안에 잘할 수 있는 격려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함께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이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그룹 사이에 신앙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맞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자신이 꿈꾸는 목표가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서머나였습니다. 오늘날로 스페인 지역이죠.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이죠.
근데 로마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바울은 먼저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의 신학을 잘 정리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이신칭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신칭의. 네, 뭔가 중국말 같은 애매한 말씀 같은데요. 네, 발음 같은데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논리입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어떠한 신앙의 수준, 어떤 그 학력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높아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할 정도로 참 말씀이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의 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만 죄의 영향 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이 단어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의로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루터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의로울 수 있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일까? 마틴 루터는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론적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교육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고,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 문답을 하기 전에 세례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요, 이제 세례 문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어르신이었는데 한 분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일단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세례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문답이 거의 끝날 쯤 돼서야 이제 어르신이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다시 이제 문답 전에 교육을 다시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갔더니 전도사님하고 그 어르신하고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옥신각신하느냐?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요? 나는 지금까지 죄를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뭐 윤리적인 것, 법적인 그런 죄를 안 지었어도 죄인인 거예요. 아니요, 나는 죄인이 아니요. 계속 이거를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다음에 받는 걸로 다시 교육을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고 주림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존재론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존재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두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이유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의 그런 개인적인 주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에서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공을 위해서, 그 욕망을 위해서 결국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언어의 타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죄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아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더러운 말들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하지요. 세상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관계들이 다 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성도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머물렀던 그 죄가 밖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폭력과 파멸과 파괴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해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며 평화와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 이 말씀은 모든 죄의 근원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카로운 말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인해서 그 관계들이 점점점 무너지면서 일터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조차 교만과 이 정죄의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존재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그 놀라운 인내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에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믿어야 되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모두 의롭고 선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는 선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 사람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그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죄에 빠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죄에 빠진 사람도 오직 외부에서 오는 그 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부의 힘과 그 도움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지 않고 동일하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율법의 진정한 역할은 그것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 우리 자신의 죄를 들어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성민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해 라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빚진 사람의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준 것처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